말씀 톡톡.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날 되시기를 바라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바 기준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에 그 다음 관문인 아이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과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아이성 전투의 대실패의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갔던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그런 뭐랄까요, 보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이 불신앙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제 보고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교만했다. 참 많이 거만해졌다. 그런 느낌이 들죠.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여기는 뭐 백성이 다 올라가서 수고롭게 할 필요도 없다. 2-3천 명이면 충분히 정복 가능한 그런 성이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죠. 믿음이 너무 과했던 것일까요? 어쨌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 여호수아의 반응이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죠. 여호수아가 제대로 된 어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대했다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씀을 보니까 3,000명 정도만 보내게 되죠. 그리고 대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그런 이슈, 다룰 수 있는 어떤 내용이라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절 말씀에 보면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절에 마지막에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이야기를 하고 1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참 의미 있겠다 싶은 구절을 제가 봤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의 패배의 원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숫자의 적음이 아니었어요. 지형적인 어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아이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무기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강한 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인 강한 손이 함께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체험하기는 했는데 그 강한 손이 무엇으로 나타났죠?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걸 듣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녹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강한 손이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힘이 되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이게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마 이게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 관점이 계속되겠죠. 한 가지 관점은 뭐냐면 유지하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내 옆에 착 달라붙어 있을 것이냐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물으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거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과 일맥상통합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패배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적합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탐심의 죄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된다면 이들은 탐심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이들의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과는 영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왜요? 탐심으로 시작된 정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 속사정, 여호수아 그 백성들은 모르는 그 저 끝에 있는 어떤 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의 죄악을 하나님은 캐내셔서 그 중심을 보셔서 그걸 캐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아간과 그 가족들이 돌로 침을 당했던 곳에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면서 그 중간에 12 제사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단을 쌓고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기념하기 위해서 돌단을 쌓았죠. 근데 아간의 자리에는 뭐가 세워졌다 그러죠? 돌 무더기가 세워졌다. 돌단과 돌 무더기 둘 다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돌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돌 무더기는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엇을 쌓으시겠습니까? 돌단을 쌓아가시겠습니까? 돌 무더기를 우리 삶에 쌓아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계획하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통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탐심으로 인한 죄의 유혹들이 자리들이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